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38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말씀 시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기에는 제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면 좋겠다.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감사의 힘,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 하나 새벽에 좀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50대의 유명한 회사 간부에서 그만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에 있으려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돼도 할 게 없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던 일을 갑자기 놓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재에 자기 방에 혼자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게 오더니 여보, 우리 연애할 때 그 어디 레스토랑에 자주 갔었지. 우리 거기 한번 놀러 가자. 그러니까 남편을 좀 끌어내서 좀 바깥 바람도 좀 쐬이고 그러려고 이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레스토랑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기도 싫은데 나가기도 싫은데.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2층 조용한 곳으로 이 남편을 데리고 그 식당으로 이 아내가 올라갑니다. 근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촛불이 켜지고 그러더니 앞에 딸이랑 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딸이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늦은 저녁에 오는 나를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는 내 가방을 받아주면서 우리 딸 힘들지? 아빠가 있으니까 힘내. 사실 저 그때 대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응원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또 아들이 조용히 또 편지를 아빠에게 읽어주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아빠 저를 업고는 병원으로 달려가셨잖아요.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하고 있을 그때 병원 커튼 뒤에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빠가 커튼 옆에 너를 지키고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 아내가 그 남편에게 고마움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엄마 아파서 오빠도 거절하고 갈 곳이 없었을 때 내가 그때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잖아. 그럴 때라 어머니 둘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매일 울기만 하던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가서 장모님 모시고 오자. 우리가 잘은 못하지만은 어머니 두 분이면 더 좋지 뭐. 그래서 어머니가 내 품에서 돌아가게 해주셨잖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50대의 가장에게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가족의 응원을 받고는 그 갇혀있는 방에서 나와서 리어카를 샀대요. 리어카를 사서 붕어빵 장사랑 오뎅을 넣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가정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그 캄캄한 방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준 두 단어, 고마워요, 감사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합이라고 하는 분이 언어와 폭력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연구한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쓴 책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쌍욕이 나온다든지 불평이 나온다든지 비판이 나온다든지 그런 나라의 책을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 나라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나라는 여지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나라가 치안이 어렵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저개발 국가로, 그러니까 불행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그런 문학작품,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상태를 봤더니 하나같이 감사했다, 하나같이 행복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그동안에 몇 가지로다가 발견을 했어요. 어려워도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탄식의 기도를 했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의 그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사람에게 했었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신세 한탄, 이게 어디에서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간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절까지 있으면 10절 정도에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원망, 탄식, 그게 하나가 있어요. 고난,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감사, 기도, 성전, 이러한 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다윗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윗은 수도 없는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원망은 계속, 불평은 계속 전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감사했더니 상황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본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쓰는 그 성경마다 중간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항상 성전을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영혼을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정신, 사실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 우리의 정신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도 힘을 못 얻어요. 이상해요. 마음에 어떤 실망감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몸이 나도 모르게 쭉 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영혼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피곤해도 날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독수리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오늘도 감사로 한번 하루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막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지만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육체도 더불어서 활력 있게 나가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을 당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해요. 고해. 원래 가시밭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아느냐면은 이러한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원래 자갈밭과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앞에 나서셔서 그 길을 청소해 주시고 길을 닦아 주신다. 그래서 평탄한 길로 만드는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죽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쫓기면서도 감사합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도 감사합니다. 울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몇십 년을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50년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쭉 끌고 오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감사의 기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자, 8절 자세하게 그 감사의 힘을 담아놓고 있는데 8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는 2022년도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주장하며 끌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럼 그 위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앞에 가시밭길이 자갈밭길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걸으시면 그 길이 평탄한 대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 10, 1000 운동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어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하루에 한 번 감사기도 하고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루에 1000원 이상 우리가 봉투에 모으면서 이러한 운동을 벌려나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 이걸 끊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 감사가 전환점이 되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었고 가시밭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 새벽에 나와서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을지라도 다가올지라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한 대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22년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